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지체들이 우리 몸에 있어요. 이 지체들이 많지만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가 되고 또 하나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교회도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고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몸을 가리켜서,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한 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로 되어야 하고 하나로 우리가 날마다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 되도록 은사를 주셨는데 오히려 은사가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은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왜 주십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하나님께 주세요.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기 위하신 목적인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주신 은사가 고린도 교회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사 귀하죠. 우리가 방언을 하고 우리가 예언을 하고 우리가 신유 그런 여러 가지 은사가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또 그를 부러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오히려 하나 되지 못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교회의 질서가 자꾸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가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 12장 31절 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길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기 이 길은 헬라어로 도로라는 의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 수단, 방법 그걸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걸로 알려준 게 아니고 도로라는 그런 의미로 길을 사용했어요. 그 길은 뭡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길은 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길은 그 무엇인지 그 길을 가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은 사랑의 길이에요. 가장 좋은 길, 교회가 가야 할 가장 좋은 길, 교회되는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의 길이란 사실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은 그 무엇도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우리 오늘 본문 1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했어요. 첫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방언하고 예언 안 하고 천사의 말의 모든 것들은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받은 사람들은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방언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했어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저 소리나고 울리는 그러한 꽹과리 같은 그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소리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거예요. 소리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함도 주지 않는 거예요. 소리는
우리를 오히려 귀찮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이렇게 귀한 방언의 은사를 받고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뭐라 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고 했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지식을 또 믿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식을 또 모든 믿음으로 예언을 하고 그런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무언가 갖췄다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갖췄어도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번에 제가 버클리 캠퍼스 앞에 있는 그 피플스 파크라는 게 있어요. 인민공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곳에 가서 거기 그 노숙하는 분들을 제가 그 인터뷰할 그런 그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한참 인터뷰를 하다가 이분이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지 이제 그 제가 알아보는 사항이 있어서 공부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그런데 버클리 대학에서 PhD 받은 사람이에요. 철학 박사.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학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분이 노숙자예요. 노숙자가 거기에서 아무리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최고의 대학에서 또 최고의 학위를 가지고 거기서 노숙자로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버클리 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받아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한 그러한 배경을 가졌어도 그 사람이 사랑하는 도구로 쓰임받지 아니하고 노숙자로 있으면 그 사람은 노숙자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누리고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또 모든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배경은 화려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여러분은 모든 주님을 사랑하는 일, 섬기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은 사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귀한 일을 감당하십니까? 모든 걸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굳센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사랑이 없으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지금 바울 사도가 오늘 하는 말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또 세 번째로 뭐라 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자기 모든 것으로 도와주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자기 집을 팔아서 누구를 도와줄지라도 자기의 집을 팔아서 무엇을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가장 귀한 목숨까지도 불사르도록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앞에 서가지고 데모하는 주동자예요.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제가 거기서 휘발유를 뿌리고 제가 거기서 분신하는 거예요. 어땠습니까? 제 몸을 그 데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고 태워서 저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제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죽을지라도 제가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무슨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심지어 내 몸을 불살라서 죽는 자리에까지 내가 몸을 내어 던질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곧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지 수단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주님을 믿는 모든 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일들이 다 그 목적이 사랑에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실수하면 사랑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 사람을 삼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명예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 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은 예언을 해도 소용없고 방언 은사를 해도 소용없고 또 모든 능력이 있어도 소용없고 모든 지식이 있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내 몸까지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역 2기 오늘 이제 출범했습니다. 7월부터 이제 사역 2기에는 저희가 2013년 말까지 250명 목표를 놓고 이제 노력합니다. 저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교회 프로그램도 이제 하나씩 이제 시작해 나가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까지는 저희가 교회를 하나로 되는 그러한 작업을 했는데, 이제는 뭔가 일을 하고 이제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프로그램을 우리 교인들만 혜택을 누리고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 지금 교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외부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준비하는 이제 사역 2기인 거예요. 사역 2기는 제가 앞장서는 게 아니고 사역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이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2기 지금 들어가는 오늘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사랑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어찌가 무엇을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제 권면하는 말씀인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해서 우리가 사랑할 때 바로 그 길은 화합하는 길이요, 그 길은 평안한 길이요, 그 길은 복된 길이요, 그 길은 하나 되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먼저 하나 되게 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역 2기, 이제 2년을 우리는 목표를 두고 사역 2기 출범합니다. 뭡니까? 사랑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목적이지 사랑이 수단이 아닌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은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사랑이 중요한 걸 알았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랑하려면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사랑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저도 저희 집사람을 사랑할 때, 프로포즈를 할 때 저희 집사람이 뭘 좋아하나 그걸 관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턱대고 가서 여자들을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롭게 하려면 저 여자가 뭘 좋아하나,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나 나름대로 연구해서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본질, 오늘 무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절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첫째로 뭐라 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어요. 오래 참는 것은 사랑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참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을 계속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관계예요. 사랑은 관계하는 것이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아무리 없는 데 가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사람인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베푸는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출발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은 쉽지 않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은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맞춰지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온유는 친절하다는 의미인 거예요. 사랑은 친절한 거예요. 친절하고 투기하지 않는다는 말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친절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친절한 거예요. 우리가 친절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친절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 따라 살고 육신을 입고 살고 육신적인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친절할 수 없는 사람으로 길들여지고 친절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는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친절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나는 친절할 수 없으나 친절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친절한 거예요. 이게 온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내 눈높이로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이기라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있지요. 없으면 저는 여기 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 품에 가 있어야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랑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남에게 자랑하는 게 오늘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랑과 교만을, 자랑과 교만을 자칫하면 함께 혼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교만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높다고 여기는 게 교만인 거예요. 그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을 깐보는 게 깔보는 게 그게 교만한 거예요. 자랑하다는 자기 것을 드러내는 것이 자랑이고 교만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제 목회의 정점에 도달하면서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제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귀한지,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인지 성령님께서 저한테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사랑받을 자로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무례하다는 말은 예절을 따라서 그걸 잘 지키면서 바른 행위를 하는 게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자, 무례하다는 말은 뭡니까? 예의 범죄를 어기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편하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예의 범죄는 뭡니까? 예의 범죄는 나는 불편하되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게 예의 범죄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방귀를 뀌고 싶어도 옆에 사람 있으면 안 뀌고 나가서 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만 쉬어놓으면 좋다고 앉아서 방귀를 낀다면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게 예의 범죄인 거예요. 나는 편안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방귀 마음대로 뀌는 사람 있으면 괜찮습니다. 뀌세요. 요즘 그리고 이 연세가 드시면은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똑같은 현상이에요. 자동차도 오래 타면 버벅버벅 하지 않습니까? 기름도 새고 나이가 많이 드시면은 방귀를 뀌고 싶어서 뀌는 게 아니라 절로 나오는 거예요. 잠금 장치가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약해져 가지고 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롭게 뀌셔도 됩니다. 그러나 일부러 뀌는 사람은 예의가 없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은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젊은 사람들이 아직도 몸이 건강한 사람이 아무 데서 난다면 그건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괜찮아요. 본인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방귀가 나오는 거니까. 사랑은 여섯 번째로 자기의 유익을 구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를 위해 살 수 있으나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이뻐서 그럴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모든 걸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가급적이면 음식점에 가서 또 식사할 때 저분을 가장 늦게 사용하려고 저는 노력을 해요. 사용을 하더라도 제 국이나 밥을 먼저 찍지 맛있는 쪽으로 탁 찍질 않으려고 그래요. 음식은 몇 개 없는데 새우를 시켜놨는데 새우가 얼마나 비쌉니까? 왕새우 8개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20불 30불씩 하죠. 그런데 사람은 10명인데
기다렸다가 아멘 하고 식기도가 끝나자마자 거기에 탁 찍으면은 그 사람을 찍히는 거예요. 난데없이 거기 저분이 들어가면 찍히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손이 10번도 가서 더 찍고 싶지만 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랑의 본질인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랑은 뭡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악을 끼치거나 복수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이전에 상처받은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전에 누구로부터 불편한 일 당해서 그 마음에 꼭 품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거나 악을 끼치거나 복수하려고 벼르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나쁜 일을 보고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손해보고 내가 비록 약하고 내가 가진 거 없으나 좋은 진리 주님 품에 서가지고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뭘로 내가 기뻐합니까? 주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어요. 모든 걸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고 모든 걸 참는 거는 다른 거예요. 모든 걸 참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내가 나를 참도록 나를 절제하는 것이고, 오래 참는 것은 끝까지 참는 걸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 어떤 경우에 그 다음에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믿고 바라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3년을 잘 마치고 이제 사역 2기 또 이제 2년을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의심하고 저를 기다려주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했다면 여러분이 저를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믿고 바란 거예요. 제가 훌륭해서 그랬을까요? 제가 정말로 빼어나서 그럴까요? No. 실수투성이고 싸놨고 성질도 더럽고 못됐는데 여러분이 믿고 바란 거예요. 좋은 날이 오겠지, 좋은 목회자가 되겠지, 그리고 믿고 바란 거예요. 이게 믿고 바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어요. 사랑은 어려움과 역경을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라, 모든 것. 모든은 항상 어느 때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우리가 연구하고, 사랑의 본질은 우리가 노력하고 경험해서 우리가 본질을 말한 게 아니에요. 사랑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이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대로 사랑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싫다고 좋다고 우리는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을 나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목적이지 우리의 수단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전체가 다 사랑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교회가 하나 돼서 강건해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사역 2기에 250명은 그 이상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떻습니까? 일시적인 게 아니고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히 보장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은 우리 영원합니다.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됩니까? 예언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지식도 이제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은 계속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랑의 그 대상인 우리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누구 소개를 받아서 날마다 사진도 보고 그리고 편지도 주고받고 했단 말씀이에요. 주고받고 해서 이제 제가 비행기표가 살 돈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빚을 내서 비행기표를 이제 해가지고 지금 LA를 온다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LA가 가까울 때 되니까 실망할까요? 아이고 이제 만나니까 별거 없겠구나. 그렇지 않죠. 가슴이 퐁당퐁당 두근반 세근반 하고 뛰고 그냥 일 없이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거울도 보고 또 궁금해가지고 그냥 내리면서 공항에 내리면은 그냥 정신을 못 차리죠. 만나고 싶어서. 사랑은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없어질 뿐이나 사랑은 우리가 만날 때 더 완벽하고 안전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안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랑 어떻습니까? 완전하다 그랬죠. 9절 12절을 우리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고 갔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부분적인 것이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부분것인 것 사라진다고 했어요. 마치 그러면서 지금 비유를 무슨 비유를 합니까? 어릴 때와 어른 돼서 비유를 하죠. 우리가 어릴 때는 생각하는 거 모든 것이 다 어린아이 같았으나 우리가 자라서 어떻습니까? 그 일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 했는지 몰라. 지금 어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그때 하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들은 사라지고 이제 우리의 삶에 완전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거울의 비유를 하죠.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그림자처럼 보는 것 같으나 그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정말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건축합니까? 청사진을 가지고 건축하는 거예요. 날마다 빈 땅에 땅을 파고 청사진을 들여다보고 무언가 세우고 뭔지 모르는데 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건물이 다 완성되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청사진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청사진은 더 이상 볼 게 없고 저 창고에 가서 처박혀 있는 거예요. 왜? 그때는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사랑, 그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도 영원히 보장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한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그 사랑, 하늘나라에 쌓아지는 놀라운 그러한 은총이 될 것이에요. 많은 사랑을 누린 자고 많은 사랑을 한 자들은 하늘나라에 이미 그 사랑이 많이 쌓여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베푸는 그 사랑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다 그대로 보장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제일이라고 그랬어요.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가는 게, 하늘나라에 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거예요. 그날이 되면은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여전하고 그 믿음 소망이 있으나 이루어졌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이전보다도 더 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을 연애로 편지로 주고받을 때는 어느 때는 기분 나쁘면 제가 다른 여자도 제가 찾아가고 싶은 생각도 날 수 있는 거예요. 또 별것도 없는 거예요. 멀리서 보지 않으니까. 그런데 제가 저희 집사람을 만났더니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사랑은 이런 거예요. 사랑은 만났더니 보았더니 더 아름답다 이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기다리던 만나고 싶어하던 믿음도 더 이상 필요 없는 거고 그동안에 모든 소망도 다 이루어지고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제일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랑을 누리기 때문에 빠진 머리가 다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드리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더 아름답게 이끌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좋은 길,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야 될 가장 좋은 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역 2기를 시작합니다. 사역 2기에 여러분 무엇을 할까? 무엇이 가장 기쁘게 주님 하시는 것일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 모든 계획을 세우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 계획도 다 소용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이기 사역도 소용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우리들의 만남도 소용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우리 교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을 목적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어진 일들을 사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나보다도 낫게 여기고 더 훌륭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도구가 돼서 우리가 사역할 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크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우리 사회가 부흥하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역 2기 오직 사랑입니다. 사역 2기 오직 사랑이에요. 사역 2기 오직 사랑이에요. 사랑을 위해서는 내가 죽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죽는 거예요. 사랑은 죽는 거예요. 주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더 이상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한 사랑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열매, 결과, 이거는 보장된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증수표, 건강과 부흥의 보증수표를 들고 사역 2기를 시작합니다. 그 가장 좋은 길, 그 길이 뭡니까? 사랑의 길인 거예요. 죽도록 사랑하시고 죽도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받으시고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